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들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려 내 집을 쓸어버리리라. 그러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도 아들 요람은 멀쩡히 왕이 되고 이세벨은 여전히 왕궁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한 명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텐데 그를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가라. 예후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 밑에서 일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그를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곧 일어날 일은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3절,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부으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겠다. 멀쩡히 요람 왕이 살아있는데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 반역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골방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젊은 선지자가 명령을 받은 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모여 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들 앞에 나아가서 외칩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를 조용히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후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처음 보는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외치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어리둥절해서 방을 나오니까 동료 장군들이 묻습니다. 11절,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한창 군사회의 중이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들이닥쳐서 예후를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상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후가 처음에는 얼버무리면서 별 이야기가 아니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후가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만약 예후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절대로 동료들 앞에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잘못 말했다가는 반역죄로 죽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고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장군들의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하더니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귀한 손님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듯이 당시에는 왕을 맞이할 때 발밑에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깔았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예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동료 장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후가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면
한 사람도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요람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 왕궁에서 요람 왕이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병사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로 가서 반역 소식을 알린다면 왕이 되기도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후는 성문을 막고 아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예후의 군대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한 무리의 군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람은 전쟁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왔나 싶어서 기병을 보내 상황을 묻습니다. 왕께서 평안의 소식이냐고 물으십니다. 전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후가 기병에게 대답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기병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버립니다. 첫 번째 기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 왕은 두 번째 기병을 보냅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예후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파수꾼이 이상함을 느끼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상하게 전령들이 가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전차를 모는 폼이 꼭 예후 장군 같습니다. 예후라는 말을 듣고 요람 왕은 안심합니다. 반역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마침 병문 안을 와 있던 유다왕 아하시야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두 왕이 예후를 마주친 곳이 어딜까요? 21절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요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억울하게 나봇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람 왕이 묻습니다. 예후야, 별일이 없었느냐? 예후가 대답합니다. 22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는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요람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후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죽이러 왔구나. 급히 병거를 돌리며 소리칩니다. 아하시하여, 반역이다, 도망쳐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가 쏜 화살에 맞고 요람 왕은 병거에 꼬꾸라져 죽게 됩니다. 예후는 곁에 있던 빛깔에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왜 나봇의 밭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자리에서 너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예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람을 일부러 나봇의 밭까지 데려가서 죽이고 그 시체를 그 밭에 던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약 13km 떨어진 이블르함까지 도망갔지만 예후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 몸으로 무기토까지 또 도망쳤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신하들은 아하시야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루 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모든 악행의 원흉이었던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향합니다. 이세벨은 이미 모든 소식을 다 들은 상태였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도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 밖을 내려다봅니다. 예후를 본 이세벨이 말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비웃습니다. 이 시므리는 누굴까요? 이 시므리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7일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도 시므리처럼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세벨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후를 저주합니다. 예후가 이세벨 곁에 있던 내시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여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라. 이세벨은 왕궁 창가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후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병거를 몰아 이세벨의 시신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나중에서야 이세벨의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부하들이 이세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현장에는 남아있는 시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거에 깔려 시신이 훼손된 데다가 들개들이 이미 시신을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두개골과 발과 손뿐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후는 오래전 엘리야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과거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36절,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후가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아합의 집안이 심판받습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고 한 시대가 바뀌는 이 엄청난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전쟁터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골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골방을 히브리어로 체데르베 체데르, 방 안의 방,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은밀한 방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골방에서 한 선지자가 예후를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큰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함성이 역사를 바꾸고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골방에서 시대의 물줄기를 틀어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역시 어디서 바뀌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골방입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이 새벽 시간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큰 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방에서 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입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름 부었다고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요람은 여전히 왕이었고 이세벨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문 밖을 나가면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형편은 달라진 게 없고 자녀는 여전히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늘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골방을 통해서 한 사람과 한 시대의 판도를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골방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대안들이 있고 세련된 방법들이 많은데 왜 답답하게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실을 살아내는 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세벨을 보십시오. 그녀는 평생 세상의 화려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들깨들에게 찢기고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화려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헛되고 무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 화려한 왕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골방에서 무릎 꿇는 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역사는 골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골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인생에 막혀있던 물줄기가 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골방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